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저희 사명이 그리고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전 인류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특별히 어머니의 피아스의 망토로 그들 모두를 덮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제발 이 세상을 그리고 모든 인간을 아버지의 뜻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매일같이 악하기만 하고 역겹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실 만큼 사악한 인간의 이 자아라고 하는 것에서 반로한 또 인간이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을 통해서 모든 영혼을 패망으로 이끌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그 현실에 속아 넘어가서 아버지께 오히려 역겨움만을 드리고 있는 불쌍한 자녀들을 가여이 여겨주셔서 아버지 뜻이 저희 사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진리를 이 사명에 다가오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그들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심어주시고 꿰뚫어 주셔서 그것을 통해 모든 진리에 반하는 악을 무찔러 주시며 이제 인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 말씀, 복음과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아버지 나라의 질서의 세계와 진리의 다양한 원리들, 그런 것들을 새로 배우고 또 우리의 옳지 않은 진리와 다른 사고방식을 고침으로써 또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9일 부활 제6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정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피의 군중이 합세하여 바오로와 실라스를 공격하자 행정관들은 그 두 사람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지시하였다. 그렇게 매질을 많이 하게 한 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웠다. 자정 무렵에 바오로와 실라스는 하나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다른 수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렸다. 그리고 즉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 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수인들이 달아났으려니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때 바오로가 큰 소리로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간수가 횃불을 달라고 하여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오로와 실라스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어서 그들을 자기 집 안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집안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읽으신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제 바오로와 실라스가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하는 중이죠. 근데 이제 또 어느 도시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 또 거기 그 도시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마귀 세력이 이 하느님의 일꾼 둘을 가만히 두질 않는 거죠. 박해를 하고 또 이제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와 실라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해서 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하도 이제 많이 박해를 받아보고 수많은 고초를 겪다 보니 더 사람들이 단단해지는 거죠. 아버지 뜻 안에서.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감방 안에서 막 찬미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뭐 난리가 난 거죠. 문이 막 열리고 사슬이 다 풀리고 차고가 풀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수들이 어떻게 됐을까? 기회는 이때다 다 도망갔겠죠. 그래서 이 간수가 나는 끝났구나. 이거 똑바로 관리 못했으니 어차피 난 가면은 높은 사람들한테 책망이나 받고 어떤 징계를 당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오로 사도가 나는 안 나가고 여기 있어. 해치지 마시오.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 이 간수가 하느님을 이제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바오로 사도와 실라스라는 영혼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지구상에 70억 명에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영혼이 살아가는데 사람은 과연 이런 간수와 같은 반향을 할 수 있는가? 그 70억 인구가 죄다 간수와 같은 반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근데 이런 반향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는 이 지상에서는 하나도 티가 안 나요. 뭐 그까지 세례받았다 해서 뭐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티가 나거나 남하고 어떻게 남다르게 뭔가 막 표징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고 난 다음에 이 간수와 이렇게 반향하지 못했던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겠죠. 아주 동과 서가 다른 만큼 정반대의 수준으로 달라져 있는 것이 천상의 나라에 도달했을 때 하느님이 보시는 그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인간은 굉장히 똑똑하고 만물의 영장이야. 지성이 차고 넘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진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가 주시면 주실수록 무엇만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느님이 지으시려고 만드시려고 하셨던 창조 목적에 비해서 효용과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특히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수준은 그 정신세계라고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개만도 못해요.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제가 개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적나라하게. 여러분, 개는 최소 주인은 알아보죠. 뭐 그나마도 종자가 좋은 개, 속성이 좋은 개가 그렇겠지만 개는 최소 주인을 알아보는, 그래서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근데 인간 주인 알아보나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느님 아버지께 간수와 같은 반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인간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 지상에서는. 왜냐? 아쉬운 것 없이 주어진 모든 물질과 형상적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자만하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향하는 이 간수와 같지 않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정신이 불행하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천상에 갔을 때 내가 처할 운명의 처지가 이 간수하고는 얼마나 많이 다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이것에 큰 결격 사유가 있어요. 프레임에 갇힌다는 거. 프레임에 갇힌다는 게 뭔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각자의 추구하는 목적성에 따라 프레임에 갇혀서 삽니다. 누구는 돈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살고요. 그 돈이 그 사람의 한평생에 목적하는 지향바예요.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안달복달하면서 온 에너지를 거기다 다 투자하며 사는, 이게 그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국민의 민생이 파탄에 빠지거나 말거나 그냥 나 하나 대통령직 잘 유지하고 잘하면 돼. 이 명예욕으로 가득 찬 이 프레임에 갇혀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학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어떤 자아가 추구하는 이런 각기 다양한 수많은 프레임이 사람의 그 고질적 사고방식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자신이 따르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각각의 프레임에 자신의 영혼을 가둬놓고 거기서 무엇을 추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요지경 속으로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의 한평생의 삶의 결과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과 오늘 간수와 같은 하느님의 영이 딱 오시니까 그 영에 올바르게 딱 직방으로 반영해가지고 이게 하느님의 영이시구나. 자신도 모르게 반영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하느님이 계신 것 같고 뭔가 영이 있는 것 같은데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죠. 바오로 사도가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럼 그대도 그대 집안도 구원을 받을 거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떤 부분이 훌륭하냐면 두말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요.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에 토를 달거나 어떤 왜라는 나라를 붙이거나 그런 게 없이 두말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까지 다 세례를 받게 해주죠. 이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믿게 된 것을 기뻐하는 이런 간수의 반향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반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상에서 봤을 때 별것 아닌 것 같고 그까짓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내세 세상이 없다면 모르겠으나 내세 세상은 반드시 있거든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갔다 온 천국이나 지옥에 관해서 전해주는 책이 한두 권이 아니죠, 여러분. 아니, 한두 명이 체험을 했어야 말이죠. 그래야 무시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체험을 한 책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증언하고 간증하는 것도 유튜브에 보면 엄청 많고 그걸 어떻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또 결정적 증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이게 다 뭘까? 내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백데이터가 확실하게 있는 것을 안 믿는 건 도대체 뭘까? 그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한 자신의 정서로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도대체 나의 삶에 한평생의 의미는 나는 어디다 두고 사는 것인가? 여러분, 길어봤자 인생 80, 90, 아주 장수하시면 100세 이상 사시죠. 그나마도 활동적으로 세상에서 뭔가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한 70년, 80년 끼케야 그게 다예요. 엄청 긴 것 같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쏜살같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생은. 그럼 그렇게 짧은 인생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추구해서 무슨 의미를 남기고 죽고 싶으세요?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도 항상 나는 어떤 의미적 존재로 살다 갈 것인가. 이것을 반문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반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멍청하고 아둔하고 역겨운 존재가 인간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온 우주 만물을 아버지가 만드셨지만 그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이 아버지 뜻에 다 올바르게 반영합니다. 아무도 자기 뜻으로 치받아 오르거나 역겨운 모욕을 드리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산에 심겨진 꽃이나 들풀이나 나무를 보세요. 날아가는 새나 초원에 뛰어다니는 수많은 동물을 보세요. 그 피조물 중에 어느 피조물 하나 자아라고 하는 자기의 뜻으로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고 자기 뜻으로 치받아 올라가지고 거슬러서 내가 좀 한번 왕돼 봐야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피조물이 없죠. 오로지 인간만 이래요. 그렇게 역겨운 존재로 변질된 게 우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느님이 만드셨던 원 상태하고는 많이 벗어난 상태냐면 여러분 돌고래도요. 주파수로 교감을 해요. 우리보다 훨씬 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돌고래도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돌고래끼리 주파수로 교감을 해서 쉽게 말하면 교감이 되는 거예요. 이 파장과 파동을 통해서. 인간은 그런 거 되나요? 안 되죠. 인간은 그런 교감의 나라가 다 죽어버렸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상실되고 소멸된 거죠. 악으로 점철되고 살다 보니 그쪽 영역의 나라는 아예 관심도 없고 개발을 안 하다 보니 소실된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교감하고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교감하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촉이라고 하는, 오감이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발전하면 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다 송실되고 상실된 상태예요. 이래서 예수님은 지배권을 인간은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나라고 하니까 왜 안 납니까? 병자, 뭐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주님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나아라 하니까 안 났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네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저 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나라냐면 예수님은 지배권이 그대로 살아계신 분이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당사자로서 흠결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온 우주 만물이 복종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 말씀의 파동과 파장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그 파동과 파장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시스템계의 지배가 가능하세요. 근데 인간은 그게 상실됐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처음부터 없었다는 게 아니라 지배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볼까? 맨 처음에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그분의 모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진 모든 속성과 이런 지금 지배권과 같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법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하는 게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점철되기 이전에. 근데 어떻게 될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자아가 충동질하는 그거 하나를 이기지를 못해서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자기도 좀 높고 훌륭한 사람이 되보고자 하는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땄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원죄를 대대손손 전승하면서 지금 우리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 원죄 플러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 그 중에 가장 사악하고 역겨운 죄악은 뭐냐?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무엇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제도와 전통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가 신인 양 제도와 전통과 시스템을 만드는 건 왜 그러냐? 자기도 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와 전통과 시스템에 모두가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 그 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수많은 집단에 의해서 이 인류는 끊임없이 패망과 흥망성쇠의 역사를 반복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어요. 그것에 가장 역겨운 집단의 우두머리가 어디냐? 바로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왜? 차라리 세상은 착하게 보질 않죠.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인이 훌륭하다라고 한들 정치인을 성직자만큼 훌륭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그건 왜냐? 겉에 보이는 표양이 성직자다라고 하고 갖고 있는 그 표양의 나라를 이미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 안에. 아, 그래도 하느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희생으로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뭔가 이렇게 봐주는 관점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 장점을 악이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몰라요. 악이 그것을 딱 장악하고는 여기 가서 더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패망하게끔 악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역사에서 오늘날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와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이 교회 안에 더 마귀가 들끓고 더 쥐어 흔들고 마귀 도구가 되게끔 투자를 하느냐, 마귀가. 그래야 더 많은 영혼을 패망시킬 수 있잖아요, 마귀 입장에서는. 여러분, 정치인 하나가 사람 속이는 것보다 교황 하나가 사람 속이는 게 몇십 배 더 탁월하겠죠.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긴 탁월한 코스프레의 나라가 능수능란하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직함 때문에. 이래서 수많은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거를 절묘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마귀가 들끓는 겁니다. 그렇게 장악하기를 수천 년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귀에게 지금은 다 점령당한 상태예요. 이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표양에 속아서 거기가 옳다, 그르다, 맞다, 참되다 해서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상태. 이게 현재 교회의 상태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매일 가르쳐 주시잖아요. 얘들아,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을 매일 가르쳐 주시죠.
이래서 지금 반향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우주 만물에 온 피조물도 인간처럼 역겹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뜻을 들이밀면서 이런 역겨운 존재로 변질된 건 없어요. 인간밖에는. 그 모든 것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대적해서 하느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거나 이런 피조물이 없어요. 인간 말고는. 이래서 역겨운 존재로 변질된 거예요. 이런 수많은 악으로 점철돼서 살다 보니 지배권이 상실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이제 그 변질된 악으로 사고방식과 마음이 완전히 장악된 이 인간이 이 나무더러 뽑혀서 저기 심겨라 아무리 말한다 한들 그 파장에 어떤 피조물도 굴복을 안 해요. 왜?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지배권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나올 리가 없겠죠. 이 악과 살면서 완전히 변질된 마귀가 됐기 때문에. 이래서 지배권이 완전히 상실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부터 아까 돌고래가 갖고 있는 파장 우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왜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하고 통교하기가 이렇게 힘든가? 그 파장의 나라가 죽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오감을 더 고결하고 더 순도 높게 발전시켰으면 아버지와 통교할 수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통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원이 인간의 오감인데 이 오감이 다 어디다 쓰고 있죠? 말초적인 것에 쓰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죠. 무슨 N번방 사건 이런 게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난리냐. 그토록 말초신경 자극적인 이런 것만을 좋아하는 그런 오감으로 다 변질된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결한 아름다움의 오감이. 이러니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우주 만물이 말 한마디 하면 복종하는 이게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이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본연의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본연의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간수와 같은 뜨거운 갈망의 반향이나 성령 하느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거기에 올바르게 반향할 수 있는 나라의 시스템 체계화가 완전히 망그러져서 죽어버린 상태가 온 인류의 현재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탁월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탄복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간을 가장 마지막으로 짓고 나서 아버지께서 너무 아름다우셔서 감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타락하기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볼 수 없는 타락으로 지금 이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 아름다운 속성의 가치를 아예 바랄 수가 없는 불구자가 된 거죠. 이래서 아버지와 통교할 수가 없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통교할 수가 없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연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 이 간수와 같은 올바른 반향을 하려면 나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객관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로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방식 안에 사고방식 안에 잘못 갖다 놓은 수많은 관점이나 원리나 개념의 나라들이 있어요. 사고 체계가. 그렇죠. 진리하고 다른 그 모든 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여러분은 매일 씻겨서 없애버리고 벗겨내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작업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사랑 안 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통교하기 싫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의지가 너무 세서 너무 자아가 세고 너무 악으로 겹겹이 씌워놓은 더러운 이 막이 많아서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을 벗겨야 되겠죠. 이 막을 벗기는 작업이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진리를 들으셔서 성경에 나오는 진리, 저희가 이 전달해드리는 이 진리하고 다른 자기의 그런 속성이 발견되면 그것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기도 가운데 본질적으로 아버지 이거 저 없애주세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 이거 갖기 싫어요. 이거 벗겨주세요. 이 갈망한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여야만 이게 반복적으로 닦이면 이제 그때서야 서서히 진실의 나라가 보이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복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진짜 진실의 나라를 더 확연히 발견하실 그때가 와요. 그렇게 많이 발견하시면 하실수록 이 진리가 더 달콤해질 거고 이 나라가 너무 가고 싶고
이 나라에 파묻혀서 살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나도 되고 싶고 이런 갈망의 수준이 계속 높아지게 되는 이런 과정의 단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명이 늘 이런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첨언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사그라졌던 열정을 다시 살리셔야 된다. 그러려면 반복적인 이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여기 뿌려놓은 오해들 있죠.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관점들. 이것을 벗겨버리고 뜯어버리고 없애버리는 이 과정을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들으시면서 그 진리의 영을 저에게 주세요. 저도 이 진리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이 과정을 반복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어 진리를 들은 지가 1년 됐다. 그럼 1년 전에 본래 자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1년 전에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았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더 발전하고 더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버지께 가까이 가시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도 역시 요한사도는 본질만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의 세계만을 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이나 계시록 같은 것을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접하실 때는 아주 충실한 기도 가운데 읽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이 본질의 나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저는 소경이고 불구자요. 역겨운 것으로 가득한 존재이라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본질에 도대체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런 마음의 갈망을 가지시고 이 요한복음을 대하셔야 여러분이 더 이해가 쉬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역시 똑같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그럼 대상은 누구냐? 하느님께 나는 자원한 봉사자로서 한평생 봉사하다 죽겠습니다. 한 그런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한과 권위를 가진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에요. 자, 오늘도 역시 지금 몇 날 며칠에 거쳐서 계속 요한복음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뭐냐면 이제 자녀들을 남겨놓고 떠나는 아버지처럼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 뜻을 너희가 이어받아서 해야 될 텐데 그 아버지 뜻을 잘 전하려면은 너는 이래야 된단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오늘 가르쳐주신 나라를 한번 보죠.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승천하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이제 승천해서 가실 때가 자꾸 임박해 오는 거죠.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자, 제자들이 경직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신성의 나라에서 본질만을 말씀하시는 이 세계에 압도됐달까? 그 분위기와 아우라에 짓눌려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로 지금 가만히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 가시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고 본질에서 항상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이신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자, 무슨 말씀이시죠? 얘들아 난 이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디도 가신단 말이지? 그럼 우리 이제 우리만 남는 건가? 큰일 났네. 우리 어떡하지?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끼리 뭘 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오만 이 상념으로 가득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제 나는 간다 얘들아.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이렇게 했더니
가신다는데 큰일 났네. 당장 내일부터 못 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해 우리끼리? 너희 마음에 오히려 근심만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한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이롭다. 이롭다? 왜 이롭다고 하시는 건가?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보호자라고 지칭하시는 분은 성령 하느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성령 하느님이세요. 그 성령 하느님을 보호자라고 지칭하셨어요. 자, 내가 가야 내가 천상의 아버지 나라에 되돌려져야지만 성령 하느님께서 오셔.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이제 천상의 나라에 되돌려져서 원래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잖니? 그럼 내가 가서 성령 하느님을 너희에게 가시도록 내가 파견을 하고 보내드려. 그래야만 그분은 오실 수 있어. 자, 여기서 위계질서를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의 위계질서.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이 성령 하느님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죠? 너희에게 보내겠다. 감히 성령 하느님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까? 성령 하느님은 예수님이 파견하시면 오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 질서를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오히려 너희한테 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나랑 같이 있으면 성령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수는 없지만은 그럼 너는 성령 체험도 할 수 없고 너 스스로 성령과 함께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영광을 드러내거나 내가 말했던 것을 깨닫거나 이런 은총이 너에게 있을 수 없지만 이제 성령 하느님이 내가 좀 제자들에게 가시죠. 이렇게 해서 파견을 하지 않니? 그럼 여기 오실 거야.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럼 너희가 성령 하느님의 영을 가득히 받아. 그럼 그때 너희는 완전히 과거하고는 다른 영혼들이 돼서 막 아버지의 뜻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막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하게 될 테니 그게 너희한테 더 이로운 일이지 않니? 여기서 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인간이 고정관념으로 여기 박아놓은 이득이 된다, 손해가 된대. 그 이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의 영혼에게 이게 더 도움이 돼. 아버지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어.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을 것들이 있고 그 성령 하느님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거기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믿음도 더 성숙해질 것이고 기타 등등등등 이런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으려면 성령 하느님이 오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 하느님께서 이제 지상에 오셔서 제자들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막 일을 하세요. 그러면 죄와 의로움 그리고 심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세상에 이 잘못된 악이 퍼뜨려 놓은 교묘한 사고방식이 있죠, 여러분. 죄가 뭔지, 의로움이 뭔지, 심판이 뭔지 이 로마 가톨릭이 정의한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릇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그릇된 생각을 밝히시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이 로마 가톨릭이 이 시대로 따지면 바리사이어 율법학자죠. 바리사이어 율법학자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여기 오해를 심어놓은 그 나라가 도대체 뭔가? 자, 이것에 대한 것이 핵심의 키포인트예요, 오늘의. 자, 그럼 구절을 보시죠.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자,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사이어 율법학자예요. 이 시대로 따지면. 그럼 지금은요, 로마 가톨릭의 나는 자원한 봉사자입니다 하는 수많은 높은 직함과 권한의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래요. 자, 무슨 말씀이냐? 얘들아, 로마 가톨릭이 이러한 게 죄라라고 너희에게 평상시에 가르쳤어. 근데 있지, 엄밀히 따지면 그건 죄가 아니야. 걔네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거꾸로 가르치는 거야. 근데 왜 걔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거꾸로 가르치는 줄 아니? 걔네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죄라고 설정하신 값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진리가 가장 퍼펙트하잖아요. 가장 완벽하잖아. 가장 불변의 시공을 초월하는 완벽한 나라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완벽한 나라를 가지고 계신 그 영으로 무장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게 죄다라고 선언하신 그 선포하신 그게 죄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얘네는 안 믿고 엉뚱한 다른 것, 오히려 내가 말하지 않은 악을 예수님이 선이라고 생각한 것을 악으로 변질시켜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어. 이런 나라예요. 지금 구절의 나라가. 자, 제가 이것을 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주 사악하고 엄청 나쁜 죄라고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 어떤 살인자가 있어요. 그럼 살인을 잘했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비교의 대상으로서 예시를 드는 거예요. 살인자가 있어요. 겉도 엄청 우락부락하고 흉악하게 엄청 생겼어. 흉악 몇 범에 뭐 절도 뭐에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지른 죄, 그리고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있어요. 그럼 이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이 흉악범이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저지른 죄, 이 두 개의 죄를 한번 비교해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관점의 나라에서. 자, 세상 사람은,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이 모든 사람은 이 흉악범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하게 죽여야 될 마땅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관점에서는요, 이 진리의 나라에서는 이 겉으로 보이기에 흉악범보다 이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는 이 사람의 죄악이 더 악질적 죄예요. 자, 왜냐? 왜 그러냐? 자, 이 흉악범이 저지른 죄악은요, 세상에 다 드러나고 이미 다 밝혀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봐도 죄인으로 생겼어. 우락부락하고 무시무시하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죄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남을 속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 드러났고 세상의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서. 근데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숨어서 한평생 60, 70, 80을 살았는데 거기서 저지른 죄악이 있어. 근데 그게 그냥 그 사람의 단순한 부족함의 죄악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하느님의 집에 들어왔는데 매일같이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진리를 안 가르치고 인간적인 자기 뜻을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스님의 뭐 대단한 논리 막 이런 걸 가르치고 정치 얘기를 맨날 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떠다니는 유머스러운 코믹 이야기 이런 거 하고 자기 신학생 때 무슨 경험을 했었는데 자기가 이런 이건 학위를 따면서 너무 힘들었고 이런 사변적인 자기 이런 거 자기의 이야기, 사적인 자기 이야기, 그리고 사변적 논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의 위대해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뭐 하버드 교수의 누구의 무슨 철학 이런 거를 맨날 얘기한다. 그럼 이게 별로 큰 죄가 아닌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이게 이 악독한 사람이 엄청 많은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왜냐? 자, 이 사람은 매일같이 그렇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영혼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맨날 얘기를 해가지고 누룩처럼 비소처럼 계속 먹이는 역할을 해요. 그럼 영혼이 어떻게 되냐? 아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듣잖아요. 깔깔깔깔 웃어가면서. 근데 무방비 상태로 듣는 게 10년, 20년, 30년, 40년 반복된다. 그럼 그 영혼의 사고방식 안에는 그 나라로 완전히 다 재정비가 돼요. 사고방식이. 그리고 주님의 진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심지어 궁금하지도 않고 그 진리에 따라서 살지 않는 자기 자신이 이상하지도 않고 만족스러워요. 그냥 맨날 그 상태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매일같이 비소를 먹여서 이 영혼들이 하느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사악한 자기의 자아만 따르다가 죽어도 괜찮다, 너는 훌륭해 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사랑을 주면서 그렇게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죽어가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이 사제가 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자, 또 어떻게 더 사악한 죄냐? 이 사람은 모든 영혼을 속이죠. 어떻게 속이죠?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에 이 거칠적인 형상, 그쵸? 또 모든 무슨 자연보호, 무슨 보호 이렇게 모든 것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과 같은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불합리한 것을 싫어하는 이런 착한 사람인 것과 같은 다양한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착하구나, 훌륭하구나, 대단하구나 하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이 착해 보인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여기 가서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돼요. 훌륭한 사제야, 훌륭한 주교야, 훌륭한 교황이야, 추기경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 되고 협력하고 거기에 맹종하고 맹신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무서운 건 뭐냐? 이 사람은 드러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끝까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 악이. 그치만 이 사람은 그런 속이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느님 입장에서 보셨을 땐 어떤 게 더 사악한 죄냐? 너는 남을 속이는 위선자. 이게 더 사악하고 역겨운 죄다. 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드러난 명백한 증거예요. 어디서 드러나냐? 예수님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을 사악한 위선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회칠한 무덤아. 그게 뭘까?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은 너무나도 착해 보이는 수많은 표현과 코스프레로 모든 유다교 그 유대인들을 속여가지고 거기에 맹종하게 만들었잖아요. 유대교가. 그런데 속도 착하냐? 속은 너희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무거운 온갖 짐은 신자들에게 다 지게 하고 거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유료하고 교묘한 악입니까?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나 세상 사람 보기에 저건 다 악하고 아유 저건 끝난 영혼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창녀 아시죠? 마리아 막달레나. 그 창녀에게 이 바리새나 율법학자들에게 한 것과 같은 단죄를 하시던가요? 그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창녀, 세리, 병자 이런 사람들하고 더 어울리셨어요. 그거 왜 그럴까? 근데 세상 사람은 그 창녀, 세리, 병자 이런 사람을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죠. 유다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이게 뭘까? 죄가 뭐고 악이 뭐고 선이 뭔지를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심각하게.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끔 조장하고 은근히 심는 게 누구냐? 여기 그들이라고 말씀하신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엔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가장 사악하고 악독하고 영혼을 속이는 엄청난 죄인인데 그게 착하다고 생각해서 다 거기 가서 협력하고 동조하고 박수치고 하나 돼요. 이래서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악한 죄입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더 사악한 죄죠. 그러나 창녀는 그가 당장 와서 회개하죠. 묻지도 않으세요. 여인아, 누가 너 단죄하는 사람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아니, 없습니다, 주님.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너 죄를 안 묻는다. 다시는 가서 이제 죄 짓지 말거라. 끝. 그 이후 이상도 말씀이 없으세요. 이게 뭘까? 사람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악이 아니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자, 무슨 말씀이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의로움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 얘들아. 자,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아버지께 가고 이제 승천해서 가실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의로움이 뭔지 볼 수 있는 분이 없어져요. 그쵸? 또한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 의로움의 근원이고 모범이었던 내가 이제 지상에서 더 이상 너희를 가르칠 수도 없고 그 모범을 볼 수도 없으니 그들은 의로움이 뭔지를 절대 몰라, 얘들아.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의로움에 대해서도 엄청난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의로움은 뭐죠? 희생이에요, 희생. 세상은 희생하기 좋아하나요? 절대 싫어하죠. 세상이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뭐냐? 첫째 고통, 두 번째 희생. 이걸 다 싫어요, 대부분의 인간이. 여기 엄청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의로움, 즉 희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오해가 심각하냐면 사람에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영혼을 희생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랑으로, 의로움으로. 그 영혼을 지금 받아들인다는 건 개인적으로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개인적으로 부족한 영혼을 공동체에서 혹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받아들였어요. 자, 그 영혼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라요. 수많은 나와 맞지 않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비상식적인 이상한 행동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고 기타 등등 수많은 다양한 안 좋은 생활 방식이나 습관이나 혹은 비상식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희생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혼을 하나 끌어안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버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아, 네가 의인의 정신으로 내가 보낸 양 하나를 그렇게 잘 거뒀어. 그럼 나도 너가 그런 의인의 정신으로 먼저 남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으로 베풀었으니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아야지. 나도 너를 그런 의인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되는 게 공정한 거죠, 여러분. 그럼 이게 영혼으로서는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남에게 희생을 베풀고 의인으로 산다는 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이득이에요. 왜? 나도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에 합당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걸 남에게 베풀었으니.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의인으로 산다는 건 궁극적으로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득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계산에 착오가 생겨가지고 여기 심각한 오해가 있으면 희생하는 건 무조건 싫어.
남을 위해서 의인으로 사는 거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이렇게 나만 희생하고 나만 힘들어야 돼? 왜 나만 괴로워야 돼? 싫어. 이렇게 대부분의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뭘까? 너도 그런 너가 남에 대해서 끌어안지 않고 남에게 철퇴를 내리면서 맨날 판단하고 이렇게 했던 그 잣대로 너도 판단받아야지. 이렇게 아버지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여러분 이게 더 손해지 않나요? 손해죠. 이렇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의로움에 대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사는 영혼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천상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 영혼은 받아 누릴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왜? 자기가 이미 먼저 베풀었어요. 먼저 희생을 했어요. 먼저 고통을 끌어안았어요. 그러므로 그도 그런 희생과 그런 상급을 받기에 그가 남에게 베풀면서 감당했던 그 희생의 크기만큼 그도 그 상급을 받기에 합당해요. 아버지 보시기에. 왜냐? 그 나라는 정직하니까. 그럼 이 영혼은 엄청난 상급이 많이 마련된 거잖아요. 의로울수록 희생을 많이 할수록.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희생하기가 싫은 거예요. 남에 대해서 의로워지고 간대해지기가 싫어. 엄청난 오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로움에 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 시대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고위 성직자, 그들이 심판에 관해서 잘못 생각한대요. 왜 잘못 생각하느냐?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시냐? 얘들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두머리라고 일컫는, 이를테면 로마 가톨릭을 치면 교황이겠네요. 그쵸? 각 성당의 사제겠네요. 각 공동체마다 지도자가 있잖아요, 리더가. 그런 세상의 우두머리들, 리더들, 지도자들,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무슨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얘들아,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이미 심판받은 세력이야. 아버지로부터. 쟤네들이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사욕과 욕망으로 교회에 다가와서 지네들이 멋대로 제도와 전통 만들고 그 지네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 잘 따르면 하느님 잘 섬기는 거라고 남 속이고 충동질해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살아가는 이런 마귀 세력이야. 그래서 하느님한테 이미 심판을 받았어. 그럼 심판을 받았으면 마귀 세력이라는 게 인정된 거잖아요. 그렇게 마귀 세력인 걔네들이 너희들을 가르치자니, 이 유대교 이스라엘인들을 가르치잖아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즉 심판받은 자가 너희를 가르치니 너희가 심판에 관해서 똑바로 알 수 있겠니? 이 말씀이에요. 아니, 이미 악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점철된 마귀화된 사람이 너희를 가르쳐. 그럼 그들이 가르치는 게 올바르겠냐는 거죠. 당연히 틀리겠죠. 바로 그 말씀이세요. 11절이. 심판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두머리, 바리사이, 율법학자, 교황, 주교, 추기경, 각 본당의 사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냐? 이런 진리에 따라서 살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진리,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뭔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진리만이 맞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기준이에요. 저는 이것만을 인정해요. 이거 아닌 거 다 버립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뭘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그럼 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맨날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제도와 전통 안에서 자기가 한평생 듣고 한평생 그 신학교 때 배웠던 이런 사변적 지식, 논리체계, 이런 걸로 맨날 전하는 거잖아요. 강론대에서. 그럼 그 심판받은 진리를 모르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발견할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심판받은 그 자가 매일같이 가르치니,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그러니 당연히 심판이 뭔지를 세상 사람이 모르지. 너희가 알 수가 없지. 그런 자들이 가르치니 심판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란다. 이 말씀을 11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 죄, 의로움 이런 것에 관해서 그릇된 생각, 세상의 그릇된 생각,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잘못 가르친 그 생각, 또 이 시대 로마 가톨릭이 매일같이 잘못 주입하고 있는 그 생각을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주님의 진리 안에서 밝히실 건데 지금 여러분이 그 내용을 듣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거꾸로 알고 있는 게 거의 다예요.
세상이 어떤 지식,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세상의 지식체계 있죠, 여러분. 그게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동과 서가 다르게 먼 것을 거꾸로 알고 산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다 정반대로 알고 있는 부작용이잖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선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쵸? 정말 선량하고 착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착하다라고 보이니까, 자기 눈에는. 그게 착하고 올바르고 맞다라고 자기 정서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죄에 대해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럼 그런 영향력은 누가 끼쳤냐? 로마 가톨릭이 끼쳤다는 거죠.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이 신자들에게 진리를 똑바로 만약에 전했다고 해보죠. 그럼 그 로마 가톨릭에서 진리를 똑바로 배운 그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죠. 자기가 배운 진리로. 그럴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분쟁이 있어. 그럼 내가 성당에 가서 이런 진리를 배웠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는 진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된 건 틀린 거래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그들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겠죠. 그럼 나라가 이렇게 안 돼요. 이건 뭐냐? 정말 교회의 책임이 많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게 정직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 세상에 이 진리를 전파하고 선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직무와 책무가 있어요. 그걸 하라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놓으신 거예요. 진리를 전하라고, 아버지 뜻의 모범을 보이라고, 내가 한 것을 너도 똑같이 하라고 뽑아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게 이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충직하게 이행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1명만이라도 신자가 진리를 만약에 안다고 해보세요. 그들이 어느 공동체든 가서 다 영향력 끼치겠죠. 선한 영향력. 이건 이런 거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올바르고 완벽한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틀렸다. 이렇게 그들이 다 긍정적 영향력을 끼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긍정적 영향력을 듣고 사람들이 저 말이 진짜 옳아. 지성이 있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좋은 영향력을, 파급력을 끼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영향력을 전해드는 사람이 앞에 간수와 같이 또 영향을 받아서 새로워지고, 그 간수가 또 다른 데 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죠. 하느님 진짜 계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진짜 계시더라. 하느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는 이렇게 재밌고 달콤해. 당신도 진리를 배워봐. 이런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옆에 릴레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이런 체험을 점점 많이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는, 바로 이런 것이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이런 걸 하냐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되지 않게 한 중요한 직무유기의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사도가 얘기하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직무유기는커녕 아무 영향력도 안 끼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나쁜 영향력만 끼쳐가지고 수많은 신자들의 사고방식에 이상한 관념을 심어가지고 오히려 정직하게 진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진리를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역으로 박해한다니까요. 왜 로마 가톨릭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냐면서. 아니, 그럼 박해를 하려면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죠. 진리의 이러한 관점에 봤을 때 이게 참되지 않고 이렇게 틀렸으니까 이걸 다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근거를 대고 가지고 와서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 로마 가톨릭에서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는 거기가 교회라고 여태 믿고 살아서 거기서 전해 듣고 주워 들은 것도 많은데, 그래서 그 감정의 그 정서가 나에게 스며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그 정서를 나쁘다라고 계속 비난을 해.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나빠, 단순히. 이건 지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오로 사도나 실라스 왜 핍박받았습니까? 진리 말 안 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뭐 나쁜 일 해서? 물건 훔쳤어요? 도둑질했어요? 남에게 가서 해코지했어요? 무슨 나쁜 일을 했나요? 바오로 사도가. 실라스가 어떤 나쁜 것을 했죠? 오늘 나쁜 거 한 거 없어요. 근데 박해받았죠. 똑같아요, 이 시대도. 아니, 진리를 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와 아니요. 이거는 예고 이건 아니요. 이건 틀렸으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예와 아니요를 말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박해하죠. 어디를 가나 매를 맞고 집어 던져지고 심지어 낭떠러지를 집어 던지고 온갖 박해를 다 받아요. 바로 사도가. 이 전교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럼 도대체 왜 그런 박해를 받느냐는 거지. 무엇을 잘못했길래. 잘못한 게 없죠. 근데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하시죠. 그럼 지금 세상은 안 그러냐? 지금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나라도 보세요. 누가 옳은 말, 정의에 입각해서 옳은 말, 이 정권이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옳은 말 하면 사람들이 지지해 주나요? 안 지지해요. 우파에 속하신 그런 분들만 조금 지지하시지 다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에게 화살대를 꽂아대면서 너가 나쁘다, 너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근거가 있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반감이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너는 나쁘다라고 공격해대는. 아예 유대교회 이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또 얼마나 인간은 웃기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심해. 아니 어떻게 저 정도로 하느님을 못 알아보고 한평생 저 따위 짓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자신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인간이 코미디인지 아십니까? 이 정도로 인간의 사고방식이 불구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들으신 복음과 그 독서를 통해서 보시면은 일독서를 통해서는 그 간수와 같은 반향을 하는 나라가 진짜 복된 사람인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옳은 것에 의해 예와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어떤 반향을 해가지고 아 이거구나 확 잘라버리고 아 아니구나 난 여기에 딱 동조해야지 어떤 이런 예와 아니어도 똑바로 못할 뿐더러 저게 진짠가 가짠가 긴가민가 해서 똑바로 분별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뭔가 잘못된 걸 담아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고방식 안에. 하느님과는 통교할 수 없고 올바른 것을 들어도 잘 와닿거나 깨달을 수 없는 뭔가 잘못된 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걸 닦아내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그렇게 충동질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의 자아거든요. 그 자아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기운이. 왠지 저건 아닌 것 같고 듣기가 싫은. 그 자아의 기운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한평생 그렇게 옳지 못한 것에 동조하면서 협력하다가 죽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복음은 오늘 심판, 죄, 의로움에 대해서 세상이 모른다. 왜 모르는지를 예수님이 밝히세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에서 다 이제 공표되고 밝혀지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공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게 뭔지를 똑바로 깨달으라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가 정말로 왔어요. 이제는 분별을 빨리 안 하잖아요. 초가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마지막 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건 마치 초가 타들어가면서 촛농이 타들어가면서 계속 짧아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렇게 짧아져서 옛 시대는 가고 새로운 성화의 시대가 싹 올 거란 말이죠. 그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살아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과 저희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이때 까딱 잘못해서 반향 잘못하잖아요. 그럼 지옥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똑바로 분별해야 된다. 선과 악을 알아야 된다. 진리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세계. 왜 이 세상의 우두머리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지. 왜 그들은 정반대의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지 잘 분별하시고 객관화를 시켜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충돌하고 있는 악과 잘 분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옳은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안에다 갖다 놓으실 수 있는 이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9일 부활 제6주간 화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